할렐루야. 굉장히 덥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시원한 겨울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우리 시원한 이게 눈 내리는 날을 상상하시면서 더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시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하시고 늘 만나시면 살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아무리 더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월달, 8월달에 전도에 관한 설교를 계획하고 있고 성서 일과 가운데 전도에 대한 본문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를 이루라는 7월달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방의 책장을 좀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책 한 권을 빼서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가슴을 뛰는 삶이라는 책인데 강헌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서 읽어봤는데 딱 책을 폈는데 그 앞에 나오는 챕터가 인생은 키워드로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거기 노란 줄이 이렇게 쳐져 있길래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면 이 키워드라는 말이 이게 키가 되는 단어란 뜻이잖아요. 이게 열쇠가 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단어인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많은 사람마다 그 키워드가 다 다릅니다. 그 키워드 안에는 굉장한 의미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담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요. 앉으나 서나 그 단어예요. 어떤 분은 앉으나 서나 돈이에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은 무엇을 하든지 쉬고 싶다. 그런 단어를 계속 떠올리며 살아요. 여러분 그 단어가 키워드가 그 인생의 키워드가 되는데 어떤 키워드를 내 가슴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인생의 키워드? 네? 한 단어.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 비행기. 당연히 비행기라는 단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앉으나 서나 이 비행기에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붙들며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알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고 뭐 비행기라고? 비행기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다 들리고 그러다 결국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기계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안고 살았던 키워드 비행기라는 단어를 이뤄낸 거라고 그 책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네? 예? 발명 이거였지. 발명. 뭘 보더라도 이거 발명해 볼까 이 생각이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명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지만 그의 인생은 그 단어를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온통 발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에 있어서 인생의 키워드는 화약입니다. 쇼팽이라는 사람의 키워드는 피아노였고 작곡이라는 거였어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였을 것이고 김연아 같은 선수의 키워드는 당연히 피겨 스케이팅이었겠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연기를 할까? 여러분 이 키워드가 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그 단어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TV에서 연예인들의 자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연들을 보면 100%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의 키워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인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단어를 쫓아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인기가 사라지니까 그 사람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될 때 영정에 보면 이렇게 영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위패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십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아무개 집사 성도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죠. 아,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도였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구나. 즉, 그들의 인생의 키워드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상황인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단어를 따라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만약에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인기라는 키워드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뭐예요? 딱 떠오르는 한 단어 있잖아요. 바로 지금 그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덜도 더도 아닌 그게 딱 여러분이에요. 어떤 분은 인생, 돈만 계속, 그 돈이란 단어가 떠나질 않아요. 어떤 분은요, 행복,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건강, 이런 단어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늘 그 단어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 행복, 가정,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딱 떠올렸던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까 인기 있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다 없어지는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다고 표현해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 이건 세상의 것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바꿨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궁극적으로는 다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키워드,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네. 나는 안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이야. 어려우시죠, 그거. 네.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 이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어떤 거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에도 잠깐과 영원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래요. 근데 그 경한 것이 지극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정말 가치로운 거예요.
이런 금이나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하죠?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잘 변하지 않아요. 동이나 구리 같은 거 반지 만들어주면 싫어하죠. 왜요? 그거는 땀이랑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변해요. 근데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웬만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비싸. 비싸요. 그 사랑을 맹세할 때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잖아요.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변하지 않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다윗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키워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고, 아까 제가 나열했던 거 있잖아요. 돈, 자식, 건강, 권력, 행복, 편함,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까 떠올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밥 먹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도의 삶 속에 신앙의 키워드가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7, 8,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말씀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에 놨잖아요. 이 짧은 이 말 중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5번,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5번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릴지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단어, 그게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키워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했던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전도를 잘했고 했나를 보니까 그의 인생의 키워드가 예수였던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앉으나서나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를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그 키워드 따라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잖아요. 그 상담의 1위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가 상담의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내용이나 뭐 방법은 약간 달라도 항상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힘들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헷갈려서 신앙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의 목적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끝나시면 구역끼리 만나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또 식당에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예배의 목적, 주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왜냐하면 제 다사랑교회 목회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설교도 그렇고 제가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제 모든 목회 행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지 않으시면 재미없어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 만나면 재미없겠죠. 저는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교제,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그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사람을 만날 뿐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다사랑교회에서 예배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큰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온통 기적과 표적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표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기적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필요한 분은 잡념을 떨치시고 귀를 세우시고 나 기적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우리 한번 하반절을 같이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읽으신 20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는요 항상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항상. 뭐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그거 중요한데요.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저는 항상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만 계시고 떠나가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덜하지 않겠어요? 함께 계시는데 항상 어느 때든지 계셔야 되잖아요. 이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매일같이 빠짐없이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일이 잘 되었을 때든지 내가 실수했을 때든지 망할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살아있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관계없이 항상. 뭐라고요? 항상. 심지어는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하고 깨끗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가끔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때든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를 다른 말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생겨요. 근데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이 약속은 애당초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도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뺐나? 네, 항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인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은 되게 환영할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유대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다른 말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으로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20절 중반절에 볼지어다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게 뭘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와! 뭐 이런 거예요. 보라! 뭐 이럴 때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감탄사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뜻인데 보라! 들으라!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귀 없다. 그러면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볼지어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어떨 때 그렇게 할 건가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앞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죄도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도를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보라. 그렇다면 잘 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감탄사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요컨대 내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도를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전도하면. 전도할 때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 주시겠다. 볼지어다. 꼭 봐야 한다. 꼭 알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쉽게 경험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거나 표적이 필요하시면 전도자가 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요, 전도 그 표적이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날 때 99.999%가 말씀이 증거될 때였던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였던 거예요. 그때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수기도할 때, 뭐 사람들을 위해 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틀어서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표적이 필요하시다고 그러셨죠? 그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삶으로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 현장이 어디냐? 전도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이면.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온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갔어요. 의사에게 호소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지기만 하면 아프대요. 그리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럼 한번 봅시다. 검사해 봅시다.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와서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이 왜 아픈지 이유를 알았으면. 검사해 보니까 온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신 손가락 신경이 잘못됐대요. 여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디를 누르면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누르면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픈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파. 아파. 여기가 아픈데 누르니까 이게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누르니까 여기 아픈 거예요. 왜 온몸이 다 아프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손가락이 아픈 거잖아요.
안 웃겨요? 네. 웃기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사실은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라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모든 게 다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돌아가는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만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애당초부터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없앴어요. 우리의 키워드, 우리의 교회 생활의 키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뀐 지 오래됐다고요. 하나님을 키워드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누르면 내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여러분, 요한이요,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만져보고 듣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시니라. 이거를 이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증거하냐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나는 예수님 만져보고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난 확실하게 아는데 너희 잘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도 똑같이 예수를 만나고 만지고 보고 들은 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증거할 때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요한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는데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거. 증거될 때 똑같은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전에 그 능력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수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할 때. 이게 성경에서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100%예요. 뭐 안수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확실한 성경적인. 아까 진영수 집사님 기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왠지 아세요? 모세의 기도를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보를 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 기도예요. 그게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 나도 그렇게 할 때 그 역사를 체험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예전의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물어요. 전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표적이 드러났던 것은 복음이 증거할 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공생애를 살지 않고 사생애를 살았어요. 일반적인 인간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단 한 건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는 메시아로 살겠다 하신 이후부터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난무합니다. 난무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들라, 뛰어내리라, 뭐 경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앞에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삶에 무한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를 않으시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치유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 내쫓기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키워드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돈, 사업,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증거되면, 전파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키워드를 하나님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의 구역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구역별 선교제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선교사들 한 명씩 배정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구역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보세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간증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총동원 전도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이 전도 현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군가가 12명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구역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표적이 필요하다면 주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키워드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날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다 그만두고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를 예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앉으나 서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걸 꼭 잡아야겠다,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말과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강홍 목사님이 키워드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말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키워드로 잡도록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그 키워드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 사업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업가라도 인생의 키워드를 꼭 돈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인생의 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건을 파고 살 때 그 사업가 눈에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를 상대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케 하는데 주님이 그 필요한 역사들을 그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가 꼭 돈이라는 키워드로 살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라는 키워드로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제 동생이 목사였는데 천국 갔어요. 근데 이 동생이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쓰러져서 신장 이식 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커서 내가 태어나면 회사를 퇴사하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업무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본부장에게 결제를 맡으러 딱 들어갔대요. 결제를 딱 내밀면서 본부장이 사인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요 생각만 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키워드가 예수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본부장이 사인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었대요. 본부장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본부장이 사인하다 말고 쳐다보면서 야, 결제하러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인을 다 해주고 준 다음에 잠깐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본부장이 우리 엄마가 나만 보면 예수님이라고 생 난리다. 도대체 그게 뭐냐 이게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할 때는 몰라 그러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묻고 싶다 해서 앉아서 얘기를,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회사를 퇴사하고 만나지 못한 채로 7, 8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호텔에서 로비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 본부장이 막 뛰어와가지고 알아보고 우리 엄마가 너 찾느라고 좀 죽을 지경이다, 너를 한번 꼭 봐야 죽겠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엄마가 평생 얘기해도 안 되는 전도를 도대체 누가 너를 전도했냐, 그 사람을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우리 엄마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돈, 출세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살 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죠. 예수 잘 믿었거든요, 제 동생이 목사 되기 전에도. 근데 이 키워드가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고 영광 돌리고 나중에 이분이 안수집사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흥이, 기적이, 표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전도할 때, 증거될 때, 요한은 다 만져봤지만 만져보지 못한 많은 세대들이 똑같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